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뉴스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재료와 인건비는 인상이 되는데 건설사들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아서 넣어야 할 자재를 넣지 않게 되고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물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내구성인데요. 화려함에 취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세상이라 칭하는 이 바벨론은 화려하겠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화려함에 속아 우리도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지 않고 사람의 주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나라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의 목적이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열심을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 세상 끝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아서 화려함에 속아서 최후 심판이 내려질 세상에 미련을 주지 말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음행을 즐기도록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음녀가 권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취할 만큼 즐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즐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물의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즉 아담 이후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치자 곧바로 죄를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누구인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쾌락을 즐기고 삶이 가난하든 삶이 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에 빠진 자들을 주님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극심한 핍박에 못 이겨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고, 술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고 결국 취하게 되듯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음행의 포도주를 한 번 마시게 되면 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음행의 포도주를 반드시 거부해야만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이성을 향한 음욕, 세상 권력을 향한 욕망, 타인을 향한 살이나 이기심 같은 온갖 더러운 죄의 본능을 즐기려 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하기 위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들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하 땅굴까지 파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하는 일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가치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일로 여겨져서 때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일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당하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포기하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고, 나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정결케 하기를 힘쓰실 수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기를 소망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취하기를 소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잠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음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하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녀는 세상의 화려함을 장식하라고 유혹해서 우리로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입어야 하는 성도의 옷은 자줏빛과 붉은 빛이 나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정결함을 뜻하는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치장을 해야 되는 것은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유함으로 치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곧 붉은 옷을 입은 것이고 세상으로 치장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로 예수를 찾는 자들은 무시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무시로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무시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온유함과 예수의 성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예수를 찾는 삶을 지속하게 될 때,
주님은 무시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지속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옷은 세마포 옷이며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춘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음료는 겉으로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멸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료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거룩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무시로 예수를 찾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주신 것은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찾으라고, 성령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음료의 권세에서 떠나 주님의 권세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최후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라고 점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세상의 화려함을 치장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상의 거룩 화려함을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여겨질지는 몰라도 최후에는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라는 거룩함을 치장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최후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시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부터 무시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 예수의 행동, 예수의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